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동경대전 책을 이렇게 출간하였습니다. 1권과 2권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상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동경대전이라는 말이 도전에 나옵니다. 뭐 2편 30장을 보겠습니다. 2편 30장입니다. 예, 2편 30장. 2편 30장의 17절에 보면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해서 상제님께서는 동경대전과 수훈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라는 표현이 상제님, 강정산 상제님 그것을 이름한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고요.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2편 30장 14절입니다.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훈이 능히 유교의 태밖에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대를 지으며 대도의 참빛을 열지 못하므로 드디어 갑자년은 이제 1864년입니다.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나니 하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이제 최수훈 선생님, 대신사 선생님과 관계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4절에 천명과 신교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동경대전에도 나와 있는데요. 도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편 8장 13절입니다. 최수훈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요 축지에 보시면은요. 원전 1편 61장입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의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인이 유아상제 이언을 여부지 상제야야. 여부지 상제야. 뭐냐면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경대전 포동문입니다. 즉 동경대전에 이분이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해서 상제님과 이제 대화를 한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상제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최수연에게 쉽게 말해서 도통을 내렸다는 거죠. 천명과 신교 즉 도통을 내려 주셨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경대전에 있는 상제님에 대한 말이나 수훈가사의 상제님에 대한 말이 상제님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동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했냐? 그것은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편 31장입니다. 2편 31장 5절입니다. 최수훈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김일부는 내 세상에 오는 이치를 밝혔으며 김일부 선생님이 이제 정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하고요. 최순의 동학이라는 것이 최순 선생님은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고 즉 동학의 사명은 뭐냐 상제님이 오시는 것을 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3편 184장 3편 184장입니다. 3편 184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편 184장 9절 동학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이대가 그것이 뭐다? 나의 일이다. 상제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편 16절에 이때 상제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라는 하는 말씀을 듣고 본주문 10석자와 강령주문 8자를 지으니 그 내용은 이러하니라 해서 1편 8장 17절에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위금지원이 대강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천주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동학의 주문은 맞습니다. 동학의 주문은 맞는데 상제님께서 최수훈에게 내려진 주문입니다. 분명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학 주문이면서 상제님의 주문이죠. 그래서 시천주 상제님을 모신다 이런 것입니다. 상제님을 모신다. 근데 3편 184장 9절에서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상제님을 모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나의 일을 이름이라. 즉 상제님께서 최수훈을 내려보내시고 도통을 내려주시고 자기가 한번 일을 해봐라 했는데 그냥 상제님이 오신다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말한 것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때의 시대 환경에 유교의 태박, 그러니까 시대 환경을 확 개벽을 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최수훈 대신사에게 도통을 내리시고 사명을 주시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원의 대강 이런 주문을 내려주셨다. 이걸 다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올 김영옥 선생님께서는 모르는 게 있죠. 뭘 모르냐? 신도를 모르죠. 신도를 모르는데 뭘 모르냐? 4편 8장. 4편 8장. 사편 8장에 선촌 종교의 종장을 교체하시는데 2절입니다. 이제 최수훈은 선도의 종장이 되고, 그러니까 진묵은 불도의 종장이 되고, 주엠은 유도의 종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선도, 선의 종장이 최수훈 내신사가 되셨다. 그리고 5편 4장에 또 이제 놀라운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편 4장입니다. 명부대왕을 임명하시는데 최수훈은 일본 명부, 정명숙은 조선 명부, 김일부를 청국 명부, 이마두를 서양 명부로 정하여 각기 일을 맡겨 일령자의 하루저녁으로 대세를 돌려잡으리라. 명부라는 것은 이제 명부대왕입니다. 명부대왕.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주관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의 명부, 이걸 최수훈 대신사께서 일본 명부대왕이 되신 것입니다. 김용욱 선생님의 동경대전 1권과 2권이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그분은 대학자시죠. 대학자십니다. 도인이 아니시죠. 도인이 아니시니까 2권에 뭐라고 하셨냐면 제목이 1권은 나는 코리안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2권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인내천이죠. 동학의 인내천 사상인데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하늘이다 이거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5편 23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편 233장. 7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한 성도가 손병희가 어떤 사설을 퍼뜨려 행세한다는 말씀이옵니까? 하고 여쭈니
손병희는 이제 동학 2대 교주 최시영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인데 요분이 이제 동학에서 굉장히 큰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최수훈 대성사의 대신사님의 가르침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왜곡된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은 천이요 이는 인이니 인내천이 아니니라. 또 손병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하늘을 때리는 것이라고 이르나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요 감히 하늘을 때린다고 할 수 없느니라. 하물며 사람의 생사와 하복이 하늘에 달려 있거늘 어찌 하늘을 때린다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천은 천이요 하늘은 하늘이고 인은 인이니 사람은 사람이지 하늘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처럼 존귀하다 이렇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늘은 하늘의 역할이 있고 상제님이 따로 계신 것이지,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돌 김영욱 선생님은 동경대제 2권의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상제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제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상제님이다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자는 훌륭하시지만 신도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상제님께서 예석과 공자를 보내시고 최수훈 대신사를 보내셔서 다스리시는 상제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분명하게 인내천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겠어요. 인내천 사상은 옆에 축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제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동학 천독에서 퇴색이 된 것입니다. 퇴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수훈 대신사께서는 직접 문답도 하시고 도통을 하셨지만 그 제자로 가면서 상제님의 가르침이, 최수훈 대신사님의 가르침이 이제 인내천이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분명하게 인내천이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도울 김영욱 선생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다, 인내천이 맞다 하고 인내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상제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뭐 천상문답 사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상제니까 문답하고 이런 것이 동경대전에 분명히 나와 있고 상제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지만 상제님에 대한 인식은 좀 없으신 겁니다. 김영옥 선생님이 이제 학자로서 훌륭한 거랑 상제님을 이제 인정하고 동경대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상제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거를 좀 아느냐, 이건 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 책은 그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되게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이지만 상제님이 이제 바로 잡아 주신 내용이 있어서 인내천이 아니다 하고 바로 잡아 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내용과 좀 상제님 말씀이 도전 원문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천주주는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주문이시고요. 말 그대로 원 바탕이잖아요. 시천주, 천주의 상제님, 천주를 모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사명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분명하게 내 세상이 올 것을 알렸다. 나의 일이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직접 쉬운 말로 도통을 내려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것도 다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읽으시면 이 책이 훌륭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학자는 이제 학자고 진리는 진리고
신의 세계는 신의 세계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내천이 아니다 하고 바로 잡아 주시고 손병희가 어떤 사설 즉 삿된 설명을 했다. 즉 상제님의 원뜻을 왜곡했다. 이런 것까지도 분명하게 도전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경대전 원투 책은 우리가 이제 동학을 이해하고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우리가 그렇지만 상제님의 본 뜻은 정말 우리가 상제 문화, 상제님 중심의 이런 인식이 태보가 되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천명을 내려주신 동학이라는 단체도 사실은 거의 망한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자료로서 동경대전과 수훈가사가 있는 것이지 지금 뭐 우리나라를 동학에 휩쓸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제 이름만 이제 남아 있고 거의 명맥만 이루어 있는 것이지. 뭐 각 도시마다 뭐 천도고 교당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학술과 어떤 세상의 어떤 그 학문적인 것도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근본은 시천주다. 상제님을 모시고 상제님께 기도를 하고 청수 모시고 그다음에 치성도 드리고 이러한 신앙의 모습, 상제님을 말 그대로 시천주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근본이 될 때 우리 삶이 살아나는 것이고 세상의 척신목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꼭 상제님 품에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육체를 벗어냈을 때 상제님 품에 가는 것이고 모든 일상사의 어려움도 상제님께 기도하고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읽으신 모든 분들이요, 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많이 읽으시고 상제님의 성령을 많이 받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